있는 그대로의 나, 나로서의 진짜 나. 그대가 바로 순수한 알미다. 인간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은 진정한 나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다. 그대는 항상 진하였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자신을 육체와 혼돈하고 있다. 나는 육체를 초월한 영이다. 육체는 죽어도 육체를 초월한 영은 죽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모든 인간은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다. 그 목적은 언젠가 반드시 달성되게 되어 있다. 영적인 근원으로서의 진화는 신과 다르지 않다. 진화 안에서 안주한 사람은 신 안에 안주한 것이며 나아가서는 스스로가 신과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자신의 내면으로 몰입하라. 무한한 행복의 창고를 열기 위해서는 결국 진화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터칭소울입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는 일은 아무리 애를 써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일은 아무리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모든 운명이 정해져서 아무것도 손쓸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물론 태생적으로 갖게 되는 운명도 있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어떤 부모 밑에서 어떤 형제들과 어떤 환경에서 자라느냐가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자기가 하는 말이나 행동, 생각이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알매 다가가면 자신에게 벌어지는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에 목적과 배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나는 누구인가? 대체 나는 왜 존재하며 어떻게 존재할 것인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까요? 영적 가르침의 오랜 스승 라마나 마하리시. 그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한마디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처리해 가면서 온 주의를 자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란 무엇을 얻거나 알게 되거나 무엇이 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순수한 알민 상태로 존재하는 것. 진정한 지혜란 그대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대의 무지를 제거하는 것뿐이다.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도 늘 배움이 있는 그의 저서 나는 누구인가? 이 책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담아 보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진정한 나, 즉 진화를 모르는 데 있다. 진화는 유일하게 실제하는 실체이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세 가지의 의식 상태로 구성된다. 깨어있는 상태, 꿈꾸는 상태, 깊이 잠든 상태. 진화는 이러한 세 가지 상태를 모두 초월하면서 동시에 어떠한 상태에서나 항상 체험될 수 있는 불변의 실체이다. 인간들이 진화를 모르는 이유는 그릇된 동일시 때문이다. 인간들은 육체가 나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생각 때문에 마음, 즉 생각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마음의 세계를 벗어나야만 진화를 깨달을 수 있는데 이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자아탐구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헌신의 길이다. 자아탐구의 길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이 일어나는 근원으로 몰입하여 마침내 마음의 세계를 벗어난 진화에 이르는 길이다. 헌신의 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절대자, 즉 신에게 완전히 맡겨버리고 마음, 즉 에고와는 전혀 타협하지 않음으로써
마음이 사라지도록 하는 길이다. 육체가 나라는 생각을 인정하면 무수한 자들이 있게 되지만 이 생각이 사라졌을 때 진화가 나타난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진화와 분리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진화만이 유일한 실체라고 하는 것이다. 진화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육체는 결코 실체하지 않는다. 착각의 힘에 의해서 왜곡된 마음의 외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만 육체가 실제하는 것처럼 보인다. 따라서 진화가 육체의 주인이라고 보는 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이 세상은 육체를 통해 존재하고 육체는 마음을 통해 존재하며 마음은 의식으로 인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의식은 실체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진화를 간파해버린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화 외에는 더 이상 알아야 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육체를 나와 동일시하던 에고가 사라져버리고 그가 형태없는 존재, 즉 의식이 되었기 때문이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곧 진화라는 사실을 알며 진화 외에는 육체나 그 밖에 아무것도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 마음이 내부로 향하면 곧 진화이다. 그러나 마음이 외부로 향하면 에고와 이 모든 현상계가 된다. 같은 솜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옷들을 우리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금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장신구들을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만 그것들은 결국 같은 솜이며 같은 금이다. 마찬가지로 실체는 오직 하나이다. 그 외에는 다만 이름이고 모습일 뿐이다. 마음은 진화와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지 않는다. 즉 마음에는 독립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진화는 마음 없이 존재하지만 마음은 결코 진화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진화의 본질은 바로 행복이다. 진화는 완전한 행복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행복만이 존재한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진화 안에 머물면서 영원히 그 지복을 누리도록 해야 한다. 영원히 그 지복을 누리도록 하라. 만약 인간의 행복이 외부적인 원인이나 재산 등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재산이 많을수록 행복해지고 적을수록 불행해져야 할 것이다. 재산이 하나도 없다면 그의 행복은 제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가? 그대의 경험은 이러한 견해에 부합하는가? 사람은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아무런 재산도 그의 육체조차도 소유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불행해지기는커녕 매우 행복감을 느끼면서 누구나 다 깊이 잠들고 싶어 한다. 결국 행복이란 인간 속에 내재해 있으며 결코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무한한 행복의 창구를 열기 위해서는 결국 진화를 깨달아야 한다. 육체와 육체에 대한 의식은 같이 나타났다가는 같이 사라진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나 깨어 있을 때는 제약이 있다. 이러한 제약이 바로 구속이다. 문제는 바로 육체가 곧 나라는 느낌이다. 이 그릇된 나라는 느낌이 사라져야 한다. 진정한 나는 항상 존재한다. 그것은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새롭게 나타나지도 않으며 다시 사라지지도 않는다. 깊이 잠든 때와 깨어 있을 때를 비교해보라. 전자에서는 육체가 사라졌다가 후자에서 다시 나타난다. 따라서 육체는 실체가 아니다. 육체가 곧 나라는 그릇된 생각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며 이 그릇된 생각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드러난다. 모든 그릇된 것들이 사라지면 깨달음이 자연히 드러날 뿐이다. 궁극적인 진리란 지극히 단순하다.
그것은 원래의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며 이 이상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다. 깨달음이란 새로운 어떤 것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질이 변화하는 것도 아니다. 잠든 상태, 꿈꾸는 상태, 깨어있는 상태는 진화 위에 나타나는 단순한 현상일 뿐이다. 그대는 단 한순간이라도 진화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잠들어 있을 때는 육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 그대가 저는 잠들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잠자는 동안에도 그대가 존재해야 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이다. 자는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 진화를 육체와 동일시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 육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상태는 아름답고 재미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잠든 상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어떠한가? 세 가지 상태 모두에서 연속되는 것은 그대의 존재뿐이다. 특정한 인식이나 대상은 그렇지 않다. 연속되는 것은 영원하며 연속되지 않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다. 따라서 그대의 존재 자체, 즉 실체는 영원하지만 육체와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 그것들은 영원하며 변하지 않는 실제, 즉 의식의 스크린 위를 스쳐가는 화면일 뿐이다. 진화를 안다는 것은 진화가 되는 것이며 곧 자기 자신의 실체로 돌아감을 의미한다. 자신의 눈을 스스로 바라보지는 못해도 자기 눈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하듯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문제는 거울을 앞에 놓고 자신의 눈을 바라보는 식으로 진화를 객관화시키려고 하는 데에 있다. 그대는 너무 객관화시키는 데만 익숙해져서 그대 자신을 모르게 되어 버렸다. 왜냐하면 진화는 결코 객관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는 늘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나에 대해서 생각하면서도 나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 모른다고 말한다. 그대는 스스로가 진화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진화를 알 수 있겠냐고 묻는다. 영화의 예를 들어보자. 만약 영화를 보고 있는 관중을 스크린 위에 비치도록 만들어 놓으면 보는 자와 보이는 대상이 모두 스크린 위에 놓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대 자신에게 적용해보라. 진화는 스크린이며 진화가 보는 자, 즉 에고를 만들어내고 그 에고로 인하여 이 현상계가 드러난다. 실제로 이것들은 모두 진화이다. 만약 그대가 진화를 보게 되면 그대에게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이 똑같을 것이다. 오직 진화만이 존재한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 라는 생각 자체가 장애이다. 우리의 진정한 본성은 자유이다. 우리 모두는 항상 자유로운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구속되어 있다고 상상하면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애쓰면서 발버둥치고 있다. 우리가 본래 자유롭다는 사실은 깨달은 다음에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미 도달해 있는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발버둥쳤다는 사실에 놀라게 될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가슴, 그 자체는 모르는 채 가슴에서 일어나는 순수 의식의 빛이 반사된 것에 불과한 마음만을 보기 때문이다. 마음이 밖으로만 향해 있어서 그 근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병 속에 있는 물은 무한한 태양빛을 좁은 병 안에서만 반사한다. 즉 개개인의 잠재적인 마음의 경향성이 병과 같은 역할을 하며 순수 의식의 무한한 빛을 나름대로 반사한다. 이 반사하는 형태가 바로 마음이라는 현상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빛 자체는 보지 못하고 반사각만을 봄으로써 자신이 제한된 개차라는 그릇된 믿음에 빠져들게 된다. 그렇게 하는 한 의심과 혼동만이 남는다. 진아에게는 시간이라는 관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이라는 관념은 그대의 마음속에서만 존재할 뿐이다. 에고가 나타나는 데에 따라서 시간도 하나의 관념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그대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진아이다. 그대는 시간과 공간 없이도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은 진아에게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다. 그것들은 그대의 안에 있다. 그대 주위에서 바라보는 모든 것은 이미 그대 안에 있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의 밖에 있는 사물들만을 본다. 그들은 현상계와 분리되어 있으며 자신과 현상계를 유지하고 있는 내면의 깊은 진리와도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과 현상계의 배후에는 유일한 지구의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영원하지 않고 변하기 쉬운 만물 속에서 영원하면서도 변하지 않는 유일한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깨달은 사람에 있어서는 나라는 생각은 전혀 작용하지 않는다. 깨달은 사람의 본성은 가슴 그 자체이며 분별 없는 순수한 의식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대 앞에는 스크린밖에 없다. 그 스크린 위에 나타나는 화면을 통해서 그대는 영화를 관람한다. 각 화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제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다가가서 그것들을 잡아보려 하면 잡히는 것은 화면들을 받치고 있는 스크린 뿐이다. 영화가 끝난 뒤 화면들이 사라지면 무엇이 남는가? 다시 그 스크린만이 남는다. 진아도 마찬가지다. 그것만이 실제하며 화면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대가 진아를 놓치지 않는다면 화면들의 겉모습에 속지도 않을 것이며 화면들이 나타나든 사라지든 전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진아를 모르기 때문에 현상계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마치 스크린은 모른 채 화면들이 스크린과 분리되어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고 화면만을 보는 사람과 같다. 스크린이 없으면 화면이 나타날 수 없는 것처럼 보는 자 없이는 보이는 대상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결코 속지 않을 것이다. 깨달은 사람은 스크린과 화면들이 모두 진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안다. 진아는 화면들과 더불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화면들 없이 드러나지 않은 채로 있을 수도 있다. 깨달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상관이 없다. 그는 항상 진아이기 때문이다. 물론 깨달은 사람에게도 감각이 있다. 감각도 있고 육체가 나라는 생각도 있다. 그 생각 자체는 누구에게나 있으나 차이가 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육체만이 나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깨달은 사람은 모든 것이 나이며 모든 것이 진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인간은 육체만이 나라는 생각을 넘어섰을 때 그때야 깨닫게 된다. 그 생각이 없으면 행위라든가 행위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깨달은 사람에게는 카르마가 없다. 바꾸어 말하면 그는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다. 이는 깨달은 사람이 체험하는 바이며 이러한 체험이 없다면 그는 깨달은 사람이 아니다. 라디오는 노래도 하고 말도 한다. 그러나 그 안을 열어보면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마찬가지로 나의 존재란 허공과 같다. 이 육체를 통해서 라디오처럼 말을 하지만 내부에는 아무런 행위자가 없는 것이다. 선풍기는 스위치를 끈 다음에도 얼마 동안은 계속 돌아간다. 육체를 형성하게끔 한 과거의 카르마가 육체로 하여금 필요한 행위들을 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행위자라는 생각이 없이 그 행위들을 해나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보통 이렇게 설명하기도 한다. 잠자는 아이를 깨워서 먹을 것을 먹이면 아이는 그때에는 받아먹지만 다음날 일어나서는 자신이 한 행위를 기억하지 못한다. 깨달은 사람의 행위도 이와 같다. 그는 이미 진실을 알고 있으며 아무런 의심도 없다. 어떤 사람들은 나에게 와서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이런 것들을 묻는다. 깨달은 사람도 현상계를 지각합니까? 깨달은 사람도 카르마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까? 육체를 떠난 다음의 자유는 어떤 것입니까? 육체를 떠난 뒤에야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육체를 가지고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의 질문은 끝이 없다. 그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얻음으로써 자유를 얻게 된다고 생각하는가? 왜 쓸데없는 질문들로 자신을 괴롭히려 하는가?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자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말고 우선 구속이 존재하는지부터 살펴보라. 가장 먼저 그대 자신을 바라보라. 현상계를 보기 위해서는 마음에 반사된 빛이 필요하지만 가슴을 보기 위해서라면 마음을 가슴 쪽으로 향하게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음은 스스로를 잃어버리고 가슴이 밝게 빛난다. 마음의 본성은 바로 순수한 알미다.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에고가 마음을 지배할 때는 마음은 생각하고 따지며 느끼는 작용을 하지만 에고에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우주적 마음은 모든 것을 그 안에 포함하며 순수하게 각성 상태만을 유지할 뿐이다. 진화의 직원 의식 안에서 마음이 사라지게 되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힘과 더불어 나타났던 여러 가지 힘들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것들이 자신의 의식 속에 나타났던 비실제적인 환상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 생각과 망각의 작용을 하는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바로 탄생과 죽음의 순환인 윤회이다. 생각과 망각의 작용이 사라진 상태의 진실한 나만이 순수한 자유이다. 순수한 나에는 탄생과 죽음의 원인이 되는 진화에 대한 망각이 없다. 우선 에고를 찾아보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이 에고를 없앨 수 있는지를 물어보라. 그 질문을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에고이다. 그런 질문은 에고를 키우는 일이지 결코 에고를 없애는 길이 아니다. 그러나 에고를 찾아보면 그대는 에고가 실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에고를 없애는 일이다. 무지한 사람에게 나타난 에고는 나타나는 순간 자신을 어떤 대상과 동일시한다. 그러나 대상과 연관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남을 수는 없다. 그 연관이 바로 무지이다. 그 연관을 파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이다. 대상과 연관 지으려는 에고의 습성이 사라지면 에고는 순수한 채로 남는다. 근원으로 녹아들어가는 것이다. 육체와의 그릇된 동일시가 바로 육체가 나라는 생각이며 우선 이 생각이 사라져야 한다. 순수한 나는 두 가지 마음의 상태 또는 두 가지 생각 사이의 틈에서 체험된다. 에고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떤 대상과 연관을 맺으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에고가 모든 대상 또는 생각과 단절되어 있을 때만 그것의 진정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형태가 없는 이 유령 같은 에고는 형태와 연관을 맺음으로써 지속되며 연관 맺는 형태들로 인해서 점점 커진다. 한 형태와의 연관이 끊어지면 다른 형태와 다시 연관을 맺는데 찾으려고 하면 도망가 버린다. 에고, 즉 1인칭이 육체가 나라는 형태로 존재하는 한 2인칭, 3인칭도 존재하지만 1인칭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1인칭이 사라지면 2인칭, 3인칭도 따라서 사라진다. 그때야 비로소 밝게 빛나는 진아가 드러난다. 나의 모든 관심을 내부로 돌려서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탐구하게 되면 나라는 생각을 포함한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진아가 자연히 드러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이 나는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이러한 질문을 계속해 보도록 하라. 궁극적인 목표는 육체와 마음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나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의를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진화에 대한 집중만이 육체가 나라는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하여금 끝없는 윤회의 바다를 건널 수 있게 하는 뗏목이다. 에고가 없는 상태가 바로 실체이다. 에고의 뿌리를 찾음으로써 에고를 없애라. 에고는 실체가 아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내부에 집중하면 에고는 자동적으로 사라질 것이며 실체가 스스로 드러날 것이다. 나는 누구인가? 자아 탐구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그 마지막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며 다른 어떤 수행법도 필요하지 않는다. 우리가 실체 그 자체이면서 다시 실체에 이르려 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신비는 없다. 우리는 실체를 가리는 뭔가가 있으며 실체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정말로 우스운 일이다. 그대가 그대의 지나간 노력에 대해서 웃음을 터뜨리게 될 날이 올 것이다. 그대가 웃게 될 그날에 존재할 그것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에도 존재하고 있다. 자신의 진정한 스승은 진아이다. 인간은 때로 자신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느낀다. 신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고자 한다. 그러다가 그의 마음은 점차 순환되어서 신을 알고자 열망하게 되고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만족시키기보다는 신의 은총을 얻고자 한다. 그때 신의 은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즉 신이 스승의 형태로 구도자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진리를 가르치며 또한 그와 관계를 맺음으로써 그의 마음을 순화시킨다. 그러면 구도자의 마음은 힘을 얻고 내면으로 향할 수 있게 된다. 그 뒤에 그 마음은 명상에 의해서 더욱 순화되어서 물결 하나 없이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이 깊어짐에 따라서 진화가 드러난다. 나의 진정한 스승은 외면적인 동시에 내면적이다. 외면적인 스승은 제자의 마음이 내면으로 향하게 밀어넣고 내면적인 스승은 마음을 진화 쪽으로 끌어당기고 마음이 가라앉도록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신의 은총이다. 이것이 스승의 은총이다. 신과 스승, 진화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진화는 필요한 때가 되면 외면적인 스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내면에 있으면서 필요한 일을 행한다. 항상 진화에 안주하면서 어느 때, 어느 장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용기를 가지고 만물을 평등하게 대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스승이다. 그 진정한 스승은 바로 자신의 진화이다. 진정한 스승은 내면에 있는 것이다. 결국 스승이란 내면의 집중을 의미한다. 마음을 잔잔하게 하고 고요 속에서 내면의 나에게 집중하도록 해보라. 내면으로 들어가라. 내 안으로 점점 더 들어가라. 내면의 스승, 진정한 나, 진짜 나. 진화는 항상 그대와 함께 한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라. 있는 그대로의 그대를 느껴보라. 진정한 스승은 바로 내 안에 있다. 나는 누구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왜 이 세상에 온 것일까?
끝도 없고 시작도 없다. 태초 이래 우리 안에 있는 신성한 빛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할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 빛을 다시 밝히는 것뿐이다. 불교에서는 말한다. 우리 마음 속에 이미 불성이 있다. 다만 우리가 이원론적 사고와 에고의 늪에 빠져서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다. 우리는 깨달음을 위해 태어난 존재이다. 깨닫지 못하고서는 끝내 만족할 수 없어 몇 번이고 다시 이 세상을 찾게 될 것이다. 살아가면서 여러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묻곤 합니다. 나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것일까?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까? 대체 어떻게 해야 인생을 잘 살게 되는 것일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이어가다 보면 애초에 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사춘기 아이 같은 물음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물질 이외에 다른 뭔가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거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년이 넘어설 때쯤에야 한 번쯤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인생이라는 지구여행을 잘 탐험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 지구별을 선택해서 이곳에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마주하는 현실이 전부인 듯 생각하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지금이라도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이 삶에 목적과 의미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지 않을까 합니다. 서정록님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대해 공부하면서 영성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별의 손님일 뿐이다. 손님은 남의 일에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는 법이다. 그저 말없이 바라보고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기만 하면 그만이다. 숲에 가보라. 나무가 왜 그렇게 종류가 많은지 대답할 수 있는가? 비온 뒤 무지개는 왜 그토록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대답할 수 있겠는가? 석양은 왜 저리 붉게 물드는지 대답할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들은 오직 가슴의 언어로 대답하고 느껴야 한다. 북아메리카 인디언들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 대신 가만히 듣고 보고 느끼면서 기다리라고 가르친다고 한다. 그렇게 느끼면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순간 답이 스스로 알아서 온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이유. 만일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고 동식물로 태어났다면 마음을 닦을 생각조차 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야말로 이번 생에 마음을 닦을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스승들은 말한다. 언제 또 이같이 좋은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마음을 닦아라. 하지만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잘 모른다. 그래서 깨달음을 향해 마음을 내기보다는 세속의 영화와 부를 탐한다. 그러는 동안 분노는 우리의 사랑을 가로막고 탐욕은 우리의 자비심을 가로막는다. 슬픔은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고 편견은 우리의 평정심을 가로막는다. 지식은 우리의 지혜를 가로막는다. 그 결과 우리는 자신이 본래 영적인 존재라는 것과 영적 성장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어떠한 경전에서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렇게 설명한다. 지옥에 태어난 존재는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
그에 비하면 굶주림의 고통에 허덕이는 아기들의 존재는 대낮의 별만큼이나 적다. 그런데 아기들의 숫자가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하면 축생들의 숫자는 대낮의 별만큼 적다. 축생들의 숫자가 밤하늘의 별만큼 많다고 하면 사람의 숫자는 대낮의 별만큼이나 적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만큼 희귀하고 드문 일이다. 미생물학에 의하면 우리 몸의 세포가 대략 6조 개라고 한다. 그 말은 우리가 6조 개의 생명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사람 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6조 개의 생명에 기댄 우리. 어디 그뿐인가? 우리 몸의 소장과 대장에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다. 그들이 있어서 우리는 먹은 음식물들을 분해하여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을 다른 생명들에게 의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광대한 우주의 별들만큼이나 많은 생명들에게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람으로 산다는 것 또한 경이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스승들이 사람으로 태어난 이 절호의 기회를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자를 고귀한 자라고 부르는 것 또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자의 서에서는 죽음의 순간에 단번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황금 같은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 부디 죽음의 순간이라도 깨어나서 그 마지막 깨달음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티베트의 사자의 서에서 죽어가는 자를 고귀한 자라고 부르는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는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티켓을 갖고 있는 고귀한 존재인 것이다. 우리가 마음을 내고 안 내고의 차이가 정말로 크다. 만일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죽음을 맞고 우주를 떠돈다면 우리는 다시는 인간으로 태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영혼의 연속성을 확신하고 영적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면 우리는 언젠가 반드시 하늘과 같은 스승의 경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밝은 등불이 되어 밝음과 선함의 길을 환히 비출 것이다. 영적 성장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인디언들이 말했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인생을 올바로 살 수 없다. 내 영혼을 돌볼 수 없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족과 이웃과 사회를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소중한 삶을 살 수 있고 영적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다. 그러자면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내 삶의 주인공이 내가 되어야 한다. 오직 그때에만 우리는 자신과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평화로워지고 더 열린 가슴을 지닌 따뜻하고 관대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비밀의 문이며 영혼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간이 과거에서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흘러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간은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관념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기억과 생각 속에 있는 관념일 뿐이다. 그나마도 지금 이 순간 내 의식 속에만 존재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존재의 실상을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오직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을 때만 우리는 과거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며 영적 성장과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과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상을 갖기 쉽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바라보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라본다. 그리고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불평한다. 하지만 그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진정한 사랑도 아니다. 성숙한 태도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나의 관념과 집착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 있는가?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대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한 적이 있는가? 그것이 없는 사랑은 위선일 뿐이다. 그 위선과 자기 기만에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매 순간 깨어나야 한다. 스승들은 말한다. 인생의 행복과 기적을 가져오는 힘은 멀리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는 데 있다. 모든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난다. 그리고 이 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이 순간에 일어난다. 모든 의미와 아름다움 또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러므로 모든 변화와 기적은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그 어떤 가슴 떨리는 만남도, 경이도, 기적도, 영적 성장도, 깨달음도 일어날 곳이 없다. 우리의 사랑도 지금 여기를 떠나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생의 비밀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 있다. 우리는 동식물들과 달리 언어를 사용한다. 우리가 언어가 가져다준 지성이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관념과 지식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한다. 그래서 길에 떨어져 있는 동아줄을 보고는 뱀이라고 외치며 두려움에 떤다. 그 이유는 뱀이라는 관념을 가지고 동아줄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뱀과 비슷한 것만 봐도 뱀처럼 보이는 것이다. 또 관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다 보니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본다. 자연히 왜곡과 편견과 아집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욕망과 허황된 꿈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과 같기 때문이다. 그것은 마치 고속으로 달리는 기차를 보고 멈춰서라는 것과 같다. 우리는 관념의 꿈에서 깨어나지 않고는 영적인 길을 갈 수 없다.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마주하지 않고는 진리의 길을 갈 수 없다. 그래서 관념의 잠에서 깨어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라는 것이다. 물론 지금 이 순간 늘 온전히 깨어있는 것은 어렵다. 그것은 깨달은 스승의 경지에 올라갈 때만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시 곧 물질과 현상에 끌려갈지언정 그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질지언정 우리는 다시 일어나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때뿐이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을 내려놓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그 어떤 관념도 끌어들이거나 더 씌우지 말고 오직 깨어있음 하나만 가지고 바라보라. 저항도 하지 말고 거부도 하지 말고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바로 그 순간 언어의 의미장 속에 갇혀있던 우리의 정신은 호련히 깨어난다. 그때 우리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과거와 미래 사이를 원숭이처럼 날뛰던 마음이 갑자기 고요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얻고자 애를 써도 되지 않았던 마음의 평화가 늘 내 곁에 있었다는 듯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된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신성이 깨어나며 더없이 자유로워진다. 그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와 함께 두 번째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도 찰거머리처럼 안 떨어지던 에고가 순한 양처럼 조용해지는 것이다. 에고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꿈과 이상에 의존한다. 그런데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평정에 이르면 더 이상 끼어들 여지가 없어진다. 우리는 평소에 인상 쓰던 어른들이 종종 아이처럼 천진난만해지는 것을 본다. 자기도 모르게 단단히 붙잡고 있던 에고의 끈을 놓았기 때문이다. 세상의 모든 갈등과 시비와 폭력은 정화되지 않은 에고의 어둠과 그늘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머무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에고가 착해지는 것이다. 에고가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때 우리는 나와 너의 경계를 뛰어넘게 되며 지금껏 알아차리지 못한 존재의 실상과 마주하게 된다. 숲속에 들어가서 휴식하면서 조용히 머문 적이 있는가? 그때 우리는 더없이 평온해지고 고요해지며 눈이 밝아진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던 잎새들이며 나뭇가지 그리고 수많은 풀들과 버섯들까지 보이기 시작한다. 어디 그뿐인가? 새들의 소리도 이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린다. 심지어 바람조차도 처음 만나는 숨결처럼 그렇게 살갑고 포근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그런 것이다. 에너지는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흐른다. 내 마음이 과거로 향하면 에너지 또한 과거로 흐른다. 미래로 향하면 에너지 역시 미래로 흐른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여기에 머물면 에너지는 나와 함께 머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마치 내가 신이 된 것처럼 말이다. 그때 무심히 바라보던 것들이 문득 기적처럼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더럽다고만 생각한 흙 속에 생명들이 살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뭇잎도 마찬가지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하나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처럼 나에게 속삭인다. 햇빛조차도 이전에 보던 따분한 햇빛과는 다르다. 나를 위해서 눈부신 광채로 쏟아지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경이로운 순간이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관념 덩어리가 아닌 생명과 마주하게 된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존재들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와 그들 간의 경계가 사라진다. 내가 곧 나무이고 바위이며 나뭇잎이 나이고 바람이 내 마음이란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경이로운 경험이며 축복이며 신비하고 기적이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도 마찬가지다. 상대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다만 곁에 있는 것만으로 기쁠 때 세상의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존재한다. 내가 이 세상을 어둡게 바라보면 어두워지고 내가 밝음과 선함으로 바라보면 세상 역시 밝고 선해진다. 지옥이라 바라보면 지옥이고 천국이라 바라보면 천국이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평온해지면 이 세상은 평화로워진다. 마찬가지로 내가 기쁨을 느끼면 이 세상 역시 기쁨으로 빛난다. 그리고 세상은 사랑으로 내게 대답한다. 나에게 그렇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 기적은 결코 밖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은 깨달음으로 가는 통로이다. 거기서 찰나의 시간은 영원으로 바뀐다. 그리고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시간이 되고 우주가 된다.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카르마 때문이다. 우리 말로는 업장이라고도 한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고 선행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부모들은 을의 자식들에게 착하고 선하게 살라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도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악한 일은 끝이 없어도 선한 일은 끝이 있다고 말이다. 그러나 살다 보면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뜻하지 않게 시비가 붙거나 탈이 생긴다. 그럴 때면 엉킨 실타래를 도대체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그럴 때 우리는 매우 낙담한다. 그리고 다 내 업이려니 생각해보지만 답답하기 이를 데가 없다. 그것이 바로 카르마이다. 카르마 이론의 핵심은 존재들 간의 차별성이 전생의 선행과 악행 때문이라는 것이다. 인간들 간의 불평등은 물론 식물과 동물 등 수많은 생명들 간의 차별성 역시 전생에 악업을 지었느냐 선행을 쌓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카르마 이론은 우리들 각자의 삶이 완전한 나 또는 깨달은 자에 이르기 위한 과정이라는 진화론적 관념을 바탕에 깔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깨달은 자, 완전한 자에 이르기 위해서 영혼의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그 길에서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면 영적으로 탁해져서 영적 성장을 계속할 수 없으며 그 죄값에 따라서 가축이나 동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카르마는 인과응보에 가깝다. 인과응보는 우리가 행한 대로 되받는다는 것이다. 인과의 법칙을 모르면 복은 신이 주는 은총이고 실패와 좌절은 신이 내린 징벌이라고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인과응보는 신이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에너지의 법칙이고 인과의 법칙일 뿐이다. 모든 불행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던졌던 돌멩이가 일으킨 파문이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내가 사람들에게 했던 행위가 돌고 돌아서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비록 내가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전생이나 과거에 범한 어떤 과실의 씨앗이 먼 여정을 돌아서 마침내 나에게 돌아온 것이다. 수피교의 사제가 이런 말을 했었다. 일찍이 내 마음에 일어났던 모든 생각들, 일찍이 내 마음을 출렁이게 했던 모든 감정들, 일찍이 말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 모든 말들, 그리고 일찍이 행했으나 잊어버린 그 모든 행위에는 생명이 담겨 있다. 그것들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삶의 여행을 계속한다. 그것들은 마치 손에 쥐고 있는 씨앗들을 땅에 던지는 농부의 여행과 같다. 농부는 씨앗을 던졌고 씨앗은 떨어진 그곳에 있다. 대지는 그 씨앗을 받아들이고 물은 그들을 기르며 태양과 공기는 그들이 자라도록 돕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에 담겨진 에너지와 감정들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의 삶을 계속한다. 일단 생명이 주어지면 그들은 사람들 속에서 돌보아지고 길러지고 결실을 맺는다. 사람들은 흔히 생각한다. 말하고 나면 사라지고 행위하고 나면 소멸하고 일어났던 감정들은 가라앉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사라지고 소멸된 것이 아니다. 단지 변화가 일어났을 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또한 인생의 비밀도 알지 못한다.
내가 뿌린 씨앗이 자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 그것은 이 우주에 사는 모든 생명을 관통하는 인과의 법칙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그 어떤 존재도 이 자연의 법칙을 비켜나갈 수 없다. 그걸 몰랐다면 무지한 것이고 알면서도 함부로 했다면 오만한 것이다. 알래스카에 사는 나비의 날개짓이 태풍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카오스의 법칙처럼 우리가 뿌린 씨앗은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우리는 과거의 행위로부터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 카르마나 인과응보가 무서운 것은 우리가 전생이나 현생에 지은 것들이 씨앗의 형태로 우리 안에 보존되어 있다가 적당한 상황과 조건이 마련되면 씨앗이 땅속에서 싹이 트듯 그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카르마가 작동하는 이유는 에고 때문이다. 에고는 자신이 쌓아온 과거의 결과물이고 욕망 덩어리다. 에고는 과거에 그가 쌓은 것을 토대로 미래를 그리고 자신의 꿈을 성취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뿌린 생각의 씨앗들이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와 그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스스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 생각들을 붙드는 순간, 그 생각들에 매이는 순간 인생은 꼬이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그러나 가만히 내버려두면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생각들은 잦아들기 시작한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차분해지며 우리는 평정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나의 어두운 생각과 말과 행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참회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나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인한 씨앗들, 그러한 에너지들이 마치 양극이 음극을 만나서 중화되듯이 소멸되게 된다. 그리고는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힘들다고 투정하지 말고 내 앞에 닥친 모든 일이 내 영혼을 정화하고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매 순간 깨어서 나와 내 가족과 이웃들을 위해서 마음을 내고 챙기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카르마와 인과응보는 가벼워진다. 우리의 영혼은 깨달음을 향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죽음이란 것은 없다. 오직 변화만이 존재한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 영적 성장의 길을 가야 한다. 그 많은 생들을 똑같이 무력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말 것인가? 아니면 잠에서 깨어나 영적 성장의 길을 갈 것인가? 그리하여 어느 날 스승과 신들의 경지에 오르게 될 것인가? 아니면 생사의 고통 속에서 여전히 길을 잃고 헤맬 것인가? 그것은 오로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모든 생명은 영적 성장을 위해 돌아온 존재들이다. 우리는 지구별의 여행을 하러 온 존재들인 것이다. 여기 하나의 단단한 씨앗이 있다. 그 씨앗이 땅이라는 자연에 닿는다. 시간이 흐르면서 새싹이 돋아난다. 비를 맞고 바람을 맞을 것이다. 따뜻한 햇살을 마주하고 때로는 뜨거운 태양도 이겨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나무가 되고 열매를 맺는다. 더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비와 바람과 햇살을 견디지 못한다. 힘이 없어진 열매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결국 열매는 썩어가기 시작한다. 썩은 몸을 벗은 열매는 다시 처음과 같은 씨앗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씨앗은 다시 새로운 새싹을 피울 준비에 들어간다. 그대는 언제나 단단한 씨앗이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다 껍질을 벗을 죽음의 시기가 도래하면 씨앗이 품었던 원대한 꿈이
그동안 살아왔던 시절과는 상반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는 후회하기 시작한다.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그런 과오를 겪지 않으리라 다짐한다. 하지만 단단한 씨앗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새싹을 틔우게 되면 그대는 어김없이 처음 씨앗이 품었던 원대한 꿈에서 다시 멀어지기 시작한다. 최초의 씨앗에는 커다란 나무의 꿈이 있었다.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이룬 모든 것과 하나가 된 우주의 나무라는 꿈이 있었다. 하지만 새싹을 틔우고 주변 환경에 노출되면서 그러한 꿈을 점차 잊어갔다. 씨앗을 감싼 껍질이 마치 전부라고 착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열매 안쪽에 있는 씨앗은 점차 잊어가고 열매의 껍질에만 집착하기 시작한다. 껍질의 화려함에 신경 쓰면서 다른 껍질들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스스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 애쓰기 시작한다. 거짓 없이 태어났으나 거짓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남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심지어는 자신마저 속인다. 점점 내가 누구였는지, 왜 이 세상에 돌아왔는지, 나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를 잊게 되는 것이다. 거센 바람에 항의하고 쏟아지는 비를 원망한다. 밝은 태양의 존재 가치를 모르고 계속해서 그늘을 찾아 헤맨다. 언제나 밝음 속에 존재할 수 있음에도 기꺼이 어둠 속을 헤매며 간혹 비추는 밝음을 기쁨으로 여긴다. 늘 행복에 있었지만 기어코 애써서 불행 속에 살기를 자처하며 행복하지 않다고 칭얼거리기 바쁜 것이다. 점점 더 어둠을 찾아 빛을 잊은 채 살아온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으면서 마치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속고 산 것처럼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모든 원인이 자신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화낼 일은 아니었는데, 이해 못할 것은 없었는데, 그렇게 억울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렇게 행동하지는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시간을 다시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렇게는 살지 말아야지. 온갖 후회되는 일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눈물로 자신의 삶을 회고한다. 껍질을 벗을 때가 되어서야 그 안에 묵묵히 기다리고 있던 씨앗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다. 다시 살게 된다면 절대 똑같은 실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다시 씨앗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다시 새로운 열매를 맺으면 똑같은 삶을 반복하게 된다. 도대체 몇 번을 거듭해야 그대의 원이 이루어질까? 껍질의 그대가 아닌 씨앗인 그대의 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을 거듭해야 하는 것일까? 그대는 단단한 씨앗이었다. 그대는 여전히 단단한 씨앗이다. 아주 작은 씨앗 안에 커다란 나무가 담겨 있다. 그 안에 비와 바람과 햇살, 수많은 열매가 담겨 있다. 그대가 죽어서도 그대는 다시 씨앗으로 돌아온다. 원대한 꿈은 언제나 그대의 핵심부에 존재한다. 그대는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수없는 열매의 껍질을 거쳐가고 다시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대에게 펼쳐지는 모든 것은 오직 그대로 인해 만들어진다. 그대는 때로 우쭐하기도 하고 의기소침해지기도 할 것이다. 수많은 감정이 그대를 스쳐갈 것이다. 그러한 감정을 잡는 것 또한 그대의 자신일 것이다. 지금의 그대는 자신에 의해 만들어진 결과물일 뿐이다. 그대는 모든 것이고 또한 아무것도 아니다. 그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것이 되기도 한다. 진짜인 그대는 모든 것을 품고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그대는 아무것도 아닐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할 때 그대는 모든 것이 된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그대는 일개 작은 사람일 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 할 때 그대는 우주가 되는 것이다. 그대는 언젠가 무가 모든 유를 포함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대는 내면의 그대에게 돌아간 적이 있는가? 조용한 공간에 홀로 앉아 진정한 그대를 만나려 한 적이 있었는가? 어지러운 그대 속에서 홀로 평온한 진짜 그대를 만나려 한 적이 있는가? 그대의 껍질을 잊어보라. 그대를 어지럽게 하는 생각을 잠잠하게 해보라. 온 우주 안에 오직 그대만이 존재함을 느껴보라. 안으로, 더 안으로 들어오라. 오래 묵은 관념의 덩어리인 껍질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오라. 아주 순수한 그대를 바라보라. 그대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대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왜 그러해야 했는가? 그대의 경험들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을까? 그대의 삶은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대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그대가 바라보는 세상은 그대를 비추는 거울이다. 어두운 세상을 탓하면 그대 자체가 어둠이길 바라는 것이다. 밝은 세상의 행복을 느끼면 그대 자체가 행복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대는 빛 속의 어둠이 되고 싶은가? 아니면 어둠 속의 빛이 되고 싶은가? 아무도 자기 자신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한다. 자기 자신의 눈으로는 목 아래 부분밖에 바라보지 못한다. 자기도 온전히 볼 수 없는 주제임에도 남을 제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큰 착각인가. 집착은 결핍에서 오고 이해는 만족에서 온다. 오만은 부족에서 오고 배움은 앓에서 온다. 아는 사람은 배우고 오히려 모르는 사람은 배움을 멀리한다. 진정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집착을 사랑이라 착각하지 않는다. 진정한 삶을 아는 사람은 껍질을 알맹이로 착각하지 않는다. 놓아보라. 놓아보아야 한다. 그대가 마주하는 모든 것을 놓아보아야 한다. 심지어 그대 자신까지 놓아보아야 한다. 아무것도 잡지 마라. 아무것도 움켜쥐지 마라. 어차피 모든 것은 그대가 껍질을 벗을 때가 되면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그러니 감정도 물질도 그 어떤 것도 잡아두려 하지 마라. 아무것도 빼앗을 수 없고 아무것도 빼앗길 수 없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빼앗겼다 해도 실은 빼앗긴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대 자신을 그 물질로 착각하지 마라. 그대 자신 전부를 그 물질에 걸지 마라. 하나의 관념에 불과한 그런 존재로 자신을 치부하지 마라. 그대는 이 세상을 있게 하는 유일한 존재이다. 그대가 없다면 이 세상은 한순간에 무너진다. 아무도 그대 자체를 빼앗을 수 없다. 심지어 그대 자신도 그대 스스로를 잃게 만들 수는 없다. 그대의 순수한 마음은 이미 알고 있다. 삶에서 겪은 알미, 그대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할 것을 말이다. 어차피 우리 모두는 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목적지에 도달하느냐 안 하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엔 모두가 도착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단지 시기일 뿐이다. 시기를 늦추든 빠르게 당기든 모든 것은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다.
그대는 모든 것을 품은 존재이다. 그대는 그 자체로 우주이다. 이미 완전한 자신을 모른 채 완전한 자신을 추구한다. 결국에는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에 집착한 채 진정한 자신을 이루려 한다. 거짓된 자신에 취해서 진실된 자신을 잊어버리려 한다. 그대가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꼭 그래야만 한다고, 그것만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그대의 자세를, 그대의 생각을 바꾸려 해야 한다. 자신을 어지럽히고 괴롭히는 생각들이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쉽게 허용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 그러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것에 힘을 부여하기를 거부해야 한다. 그대 내면의 자신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의를 기울여서 모든 의식을 진리에 집중함으로써 그대의 자신을 지켜내야 한다. 그래야 그대가 진정으로 원했던 싹이 올라오고 원했던 열매를 기꺼이 맺게 될 것이다. 깨어 있으라. 자신의 의식에 깨어 있으라. 자신의 의식 속으로 돌아오라. 다시 그대의 자신으로 돌아오라. 안으로, 더 안으로 돌아오라. 오래 묵은 관념의 덩어리인 껍질을 벗어던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되돌아오라. 위대한 그대 자신을 세상에 물든 관념으로 평가하지 마라. 세상의 평가에 휘둘려 완전한 자신을 잃게 놔두지 마라. 그대는 모르지 않다.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대가 어떠해야 한다는 것을 그대는 이미 알고 있다. 그대의 씨앗에는 모든 알미 존재한다. 그대의 생각, 그대의 마음을 그대의 의지로 비우고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어떤 위대한 스승도 그대를 인도할 순 없다. 그대를 최종 목적지로 이끌 수 있는 스승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그대에게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줄 뿐이다. 그 길에 올라서는 것도, 그 길에 올라 목적지를 향해 가는 것도 오직 그대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오직 그대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의 순수 의식에 머물 수 있다. 지금 여기 바로 이 자리에서 그대는 순수한 의식이 된다. 그대는 지금 바로 여기에서 온 우주를 품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알매 나무의 씨앗임을 느껴보라. 그대에게 온 우주가 담겨 있다. 이 세상은 그대가 존재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대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키워진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 모든 것은 그대에 의해 나타나고 그대에 의해서 사라진다. 위대한 그대여, 사랑의 원천인 그대여, 행복 그 자체인 그대여, 우주의 창조자인 그대여, 살아내라. 살아내야 한다. 그대에게 주어진 이 삶을 제대로 살아내야 한다. 이제 우주를 품은 그대를 마주해보라. 신인 그대를 마주해 본다. 신이라고 하는 진짜 그대는 언제나 그대 안에서 그대가 진정한 자신을 알아차리기를 기다리고 있다.